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이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자, 9월 5일에 그 40대 여자 교사,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하셨잖아요. 참 가슴 아픈 소식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제 정당한 민원 아닌 그런 걸로 인해서 세상이 참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 아마 누구냐, 이 자살에 이르게 한 이 학부모가 누구냐 이래가지고 분식집에 있는 학부모를 발견해가지고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제 마녀 사장을 하는 거죠. 그 와중에서 그 여자 학부모가 글을 냈잖아요, 그렇죠?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뭐냐면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손이 있는데 뺨으로 손을 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손을 딱 대고 있는데 내가 달려가서 뺨으로 손을 때린 거예요. 제가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읽고 또 읽었는데 이건 거죠. 뺨으로, 손으로 뺨을 때렸는데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을 변호해야 되니까 이 뺨으로 손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표현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좀 손버릇이 있었겠죠. 그걸 다루는 과정에서 아마 아이가 조금 그 교육적인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그게 도가 지나치니까 선생님이 명예와 존경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런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그 울컥하고 또 계속 그게 지속되니까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 앞에 서서 뭘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예? 은혜 받았다는 문자는 이제 좋지만 은혜 안 받은 건 삭히세요. 아시겠죠?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게 한쪽에서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사람들이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러면 출구가 없으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바로 구약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 헤렘입니다. 헤렘이 뭐냐면 진멸이에요. 진멸. 뭐라고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싸그리 몰살시키는 거예요. 싸그리 다 죽이는 거죠. 그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는 장군의 역할을 했었고 재판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사로 다른 민족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이 힘이 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하나로 단합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사사를 주셨냐면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원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 사울 말고 사울입니다. 사울.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이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이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사와 틀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헤렘입니다. 헤렘, 진멸. 다 죽여라, 싸그리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그리 다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죽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이 죽는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네? 이런 거는 죽는 사람의 입장이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내용에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더라고, 우리는. 그렇죠? 좋은 대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 가혹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들을 싸그리 다 죽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쟁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20장 10절과 14절인데 내용을 읽지 않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전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항복을 권유하는 거예요. 뭘 권유한다고요? 항복을 권유. 그러니까 항복할 시간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항복을 하게 되면 서로 평화하고, 그리고 진 나라는 이긴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 최근에 지금 시즌 1이 끝났죠. 파트 1이 끝났는데 인연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아세요? 다 보셨으면서 안 본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아우 정말 성경도 안 읽고 드라마도 안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인연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남한산성으로 이제 인조가 청을 피해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 칸이 와가지고 인조한테 와서 고개 숙이라는 거예요. 항복을 권유하는 거죠. 만약에 니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싹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성경에서 전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항복을 권유하고, 그래 항복하면 평화를 이루되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공을 항복을 하지 않으면 성읍 안에 들어가서 한 약 일주일 동안에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노략질이 뭐냐면 남자는 죽어요. 남자는 죽이고 애들, 그 다음에 여자, 가축들은 포로로 끌고 와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여자애들에게는 정말로 끔찍한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전쟁의 원칙인데, 헤렘, 진멸은 뭐냐면 싸그리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애들, 가축, 그 다음에 뭐 남자, 여자까지 싸그리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요? 굉장히 원하지 않는 답을. 이해가 안 되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의문이잖아요.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 우리를 싸그리 다 죽여? 가축까지 다 죽여?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전쟁과 헤렘의 전쟁이 상충되는 거예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헤렘 얘기합니다. 헤렘, 진멸하라. 근데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좋은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취하죠. 그래서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진멸이죠, 진멸. 왜냐하면 너희들이 얻을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리품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얻을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고 지게 만드는 거, 너희들이 얻을 것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죽는 곳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죠.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를 주셔도 물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풍요로움은 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은 물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은 뭐냐면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그걸 가지고 디딤돌을 삼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진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울에게 진멸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인데 형제 나라가 출애굽을 해서 정말 빈곤하고 배고프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아말렉이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노예로 삼고 했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얘를 진멸하되 다 죽여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느린 사람들의 심판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잔인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드려 그건 나를 건드린 거야. 난 가만두지 않아.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죠. 내가 복수해야지. 복수는 누구의 것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섬겨 주라는 거예요. 왜냐? 심판하실 몫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에 대한 심판으로 진멸, 헤렘 다 싸그리 몰살시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건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셔도 돼요. 나를 건드려 너 죽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부가 그랬다잖아요. 예? 남편하고 이제 싸우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갑자기 영적 전쟁이라는 걸 들어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절대 사람한테 진짜 사단 납니다. 사단 나 그렇게 했다가는.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괴롭힌 아말렉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큰 소리로 시작. 사울과 백성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거예요. 너무한 거야. 자, 이 좋은 걸 왜 없애? 왜 불태워? 이 좋은 건 내가 갖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잖아요. 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만 듣고 내가 득이 되는 사람들만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듣는 마음. 사울은 듣는 마음이 없었죠. 필요한 것은 듣고 필요하지 않는 것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귀한 것은 내가 챙겨.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헤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취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의 믿음을 얘기했던 건데 사울은 취했죠. 그리고 전쟁을 이기게 만든 것은 뭐냐면 내 공로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죠.
그리고 사무엘이 올 때 변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14절 15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진멸했죠.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말렉 때문에요, 사단 난 거예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아서 사울은 모가지가 날아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걸 후회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후회했고요. 사무엘도 사울에게 실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말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어.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 과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통해서 진멸을 얘기하죠. 진멸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나안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말렉과 우리의 삶이 뭐가, 접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이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르비딤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과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훌의 손에 의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여호수아가 밑에서 칼로 해서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훈을 깨달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질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읽어볼까요? 사무엘 15장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말렉과 대대에 싸운다. 그리고 아말렉을 죄인 아말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아말렉과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물리적인 아말렉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아말렉과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사람들,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례를 받기 전, 홍해를 건넌 이 시간들을 뭐냐면 세례라고 얘기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넘어지게 만드는 건 뭡니까? 아니야, 대답하지 않아도 돼. 응?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드는 아말렉은 누군가요?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날마다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존재가 뭡니까?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본주의는 두려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소비를 하고요, 근심과 염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채우려고 합니다. 가나안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싸그리 진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큰 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하죠. 정기적인 검사를 할 때가 오면 두렵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암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죠. 그렇죠? 그때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와요. 또 조그만 암이 생기면 어떡할까? 아픈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가난으로 해서 고생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돈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아말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인가요? 건강인가요? 자식에 대한 어떤 소망?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다양하게 우리 인생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대대의 아말렉과 함께 싸울 것이다. 아말렉이 우리를 죄로 만드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야지. 이때는 하나님, 이때는 뭐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아말렉은 무엇인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대뜸 불평과 불만하죠. 왜 우리를 여기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 없이 고생시키느냐. 물 없어서 우린 죽을 것 같다고.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볼 때는 진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아말렉에게 이기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작아지게 되면 우리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팀이 이제 멤버들이 몇 명 빠진 거예요. 빠지니까 소리가 이제 평소보다 작아지니까 마음도 작아지죠. 그렇죠? 그렇죠? 비까지 오고 또 이러니까 여러분이 비까지 오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 세션도 그러면 이 찬양하는 팀들은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을 써도 본죽을 쓰자. 괜찮다. 이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저는 이분들이 나와지는 것만으로 감사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독수리 5자매더라고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를 5명이 안 쳤어.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면 우리의 찬양은 기쁜 찬양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작아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아말렉에게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우리를 근심과 염려로 빠뜨리는 것이 아말렉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우리는 아말렉에게 이길 수 있게 되고요. 아니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게 되죠. 왜 너는 진멸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두렵다고. 사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져서 나눠줄 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기대를 바라보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이 행복하면 되고요. 예배 때도 여러분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대에 충족시키는 삶 살아가지 마세요. 기대를 충족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이거든요.
다른 사람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내 인생에 기대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아말렉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말렉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요, 근심을 갖게 만들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대에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싸워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절로 성장하는 건 없잖아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죠. 죄 가운데 죽고 아말렉 가운데 나는 죽는다. 죽어야 하나님으로 산다. 그 죽음이 진멸이에요. 헤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균형의 싸움인 거예요. 균형의 싸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승리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체험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꼽고 싶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르비딤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을 하셨어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호수아는 칼끝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반석을 치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나는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죽상을 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지금도 하루하루 일하시는데 나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한 두려움에 젖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아말렉을 죽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죽이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내 안에 아말렉이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김창균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장로님은 그런 얘기예요. 사업을 하시니까 매 순간에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만 아니라 편의점을 운영하는 그분도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날마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그 속에서 여유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 가운데 쓴물이 단물이 되고요.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쳐다보는 사람들은 날마다 넘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어뜨리는 그 아말렉을 날마다 죽여나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말렉에게 늘 날마다 약탈당하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르비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한번 고백하기. 르비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르비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건 르비딤을 몰라. 이러면 참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